아멘. 자, 오늘은 신약 개관 로마서 지난번에 이어서 로마서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앞에 했던 내용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로마서는 8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분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의 씨로서 육체가 되셨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원형과 본으로 삼아서 우리를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의 목표와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되었고 부름받았고 거룩하게 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결국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어 두시고 유죄 판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유죄 판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 때 심어 놓으신 그 양심이 발동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주 이 순서 그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시작하자, 내 양심이 발동하기 시작하자, 와,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주님 나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제 입에서 이 말이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전에는 그걸 못 느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양심 안에서 이 선한 본성이 작동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순간, 나란 죄인이고 나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 나는 정말 죽기는 싫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세 번째 단락인 의롭다 하심이죠. 여기서 첫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 영광인데 우리 자신으로는 이 영광이 이를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에 우리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해 장소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육체 되심을 통해서 드러내셨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람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계속 드러내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더 많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성천하게 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화해의 장소로 드러내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으로서는 더욱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고 즐거움이고 누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네 번째 단락은 거룩하게 됨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조상인 아담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첫째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죄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의와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와 죽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고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와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의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게 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동일시됩니까? 침례를 통해서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성천, 그 모든 방면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일시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시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여김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드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존재 안으로 계속해서 분배되어서 우리가 결국은 거룩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됨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 전반부를 사용해서 우리가 세 종류의 법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4개의 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잘못했네요. 우리가 육체 안에서는 죄의 속박을 받고 있지만 영 안에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방되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 때 심어놓은 선한 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바깥에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육체 안에는 사탄의 악한 본성인 그 생명이 죄의 법으로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생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판판이 우리가 실패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더 강력해서 우리의 생각의 법과 싸워서 우리를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우린 정말 비참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 안에는 생명의 영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뭡니까? 아멘. 생명의 영의 법은 우주 안에서 강한 생명의 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 하나님 자신이죠. 그분이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의 자동적인 법으로서 자연스러운 능력으로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성취하도록 하는 놀라운 생명의 법이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영광스럽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로마서의 단락은 영광스럽게 됨이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때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누가 정언해 주십니까? 예,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 영의 인도를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그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 아들의 자격, 아들의 위치, 아들의 어떠함을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신원하는 게 이게 뭐죠? 아들의 자격입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거 아들의 자격입니다.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들의 자격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들의 자격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다만 성장하는 아들만이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온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인 상속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길은 무엇이죠? 그분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녀에서 아들로 결국은 상속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봤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정작 바울이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거절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탁월한 방식으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임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끊을 수 있는 걸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것이 천사입니까? 장래일입니까?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끊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들,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내용들을 교통할 때는 제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하면 지금 인터넷상으로나 또 유튜브 상으로나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예정, 칼빈의 예정론, 아주 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으셨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기로 예정해 놓았다, 이런 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렇게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걸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아닌 방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 다 예정해 놓았으니까,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심지어 극단까지 갑니다. 내가 이제 뭐 할 건지도 하나님 다 예정해 놓으셨다. 우리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 자, 여기까지 가면 어느 정도의 극단이 나오는 줄 압니까? 내가 누구를 푹 찔러 죽여도 하나님이 예정해 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까지, 제가 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유의지가 또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또 희석되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형제 자매님들, 모든 진리는요 참입니다.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교통했듯이 유죄 판결, 의롭게 됨, 또 거룩하게 됨, 영광스럽게 됨, 이런 모든 진리들이 논쟁거리입니까? 참입니까? 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도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 다루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했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제가 하나 읽어드리죠.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거나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린 적이 있어 돌려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형제 자매님들은 창세전에 선택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뭐 이제 나는 만사 오케이, 뭘 해도 문제 없어,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더 감상을 하고 더 찬양을 하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개요는 나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낮춰서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했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미스스텝. 미스스텝이 뭡니까? 잘못 발을 헛디딘 겁니다.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수 때문에 저와 형제 자매님과 같은 이방인들이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망하게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형님 교통하셨죠? 또 그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반죽 그 덩어리의 첫 부분이 거룩하다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거룩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굴 말하고 있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죽 덩어리의 첫 부분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뿌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거룩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죽 전체도 거룩하고 가지들도 거룩한데 그들이 잠시 실수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 어떻게 됐습니까? 제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땅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다비 훌륭하죠. 요한 웨슬리 훌륭합니다.
진젠도로프도 훌륭합니다. 워치만 리더 대단합니다. 위트니스 리더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만큼 하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 한 사람이 돌이켰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여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이 땅은 그 영향력과 그 확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구원받은 건 좋지만 자긍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도 잘라버렸는데 여러분들은 하물며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선택 혹은 하나님의 예정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을 간단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선택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뽑았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 안에서 로마서 10장은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한번 봅시다.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결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부를 수 있게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선포되시어 들을 수 있게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되기도 하신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언제 선택했습니까?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앞섭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앞섭니까?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우리가 앞섭니다.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적셔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가 선택된 겁니다. 어떤 분위기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상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또 우리를 미리 예정했습니다. 미리 예정했다는 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천당 가도록 결정해 놓으신 겁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아들의 자격을 갖도록 미리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다. 이런 말 할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적셔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자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서 미리 예정되신 것입니다. 이게 나는 예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극단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래 로마서 11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박질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입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예, 더 감사해야 되겠죠. 바울의 영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있어서 바울의 영과 태도와 갈망과 그 의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우리가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내가 전해봤자 저 사람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사람이니까 헛수고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파할 때 그가 받아들이면은 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볼 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어떤 것에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강력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가 우리를 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노정에서 우리를 활력을 주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탁월한 저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9장, 10장, 11장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선택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운명의 최고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왕이 되고 싶습니까?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까? 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그릇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저를 선택했습니다. 얘야, 너는 더 나에게 긍휼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영광으로 채워줄 것이다. 너는 뭐 왕이 될 필요도 없고 제사장이 될 필요도 없다. 너는 나를 채워서 나를 표현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감람나무에서 잘라내어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였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하도록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 진액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좀 지나치게 말했습니다. 내 동족이, 내 형제들이 구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질지언정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건 좀 지나친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갈망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구원 안으로 이끌어야 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